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결론은 끝났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론으로 말씀했던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고 이제는 결론은 끝났고 이제는 권면입니다. 권면이 총 6가지 권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인데 이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10장 19절부터 13장 끝절까지 해가지고 6가지의 권면들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3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런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가면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노아는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끝까지 다 하십시오. 이런 권면들이 있고요. 이제 뒤에 가면 쭉 마지막 해서 6가지의 권면들, 결론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한 6번은 넘어갈 것 같아요. 한 8번에서 9번 정도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이 19번째잖아요. 제가 처음에 30번으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서 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까지 논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해 보면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천사보다 큰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모세보다 큰 분도 예수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다. 그렇죠? 성소가 되시고 물이 되시고, 그러니까 제물이 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지막 순종까지 이루셨다, 그렇죠?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순종까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권면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권면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그죠?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해요. 남한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델피스가 엄마의 태예요. 태. 엄마의 모태. 근데 아라는 거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아델포이 하면 우리는 다 하나의 태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남남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거고, 기독교 신앙에서만 유일하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미스터, 그죠? 미스 이렇게 불러요. 저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부르면서 저기 죄송한데요 이렇게 부르면 이건 남남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을 부를 때 때로는 자매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뻘 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하나의 뭐에서 나왔다? 태에서 나왔다. 우리가 다 누구에게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걸 일단 우리 먼저 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그 말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그렇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아 하는 건 그의 권면의 말에 채찍질과 같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로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기오스예요. 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죠? 거룩한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내용상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성소라고 말해왔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그죠? 그리고 이 땅의 모형, 성막,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그렇게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소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일 뿐이지 여기에 나와 왔기 때문에 내가 성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도 딴 생각하고 딴 머릿속에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면요, 성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집중돼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옛날 우리 뭐 종교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강대상에 이런 거 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 간혹 있어요. 가면 뒤에 십자가도 안 달아요. 왜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분산시킨다 이거예요. 그냥 뒤에 회색 벽 혹은 흰색 벽, 십자가도 없어요. 이게 단 것도 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자꾸 눈에 막 이런 거, 막 꽃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요. 예.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해놨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모든 집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곳이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20절 보세요. 그 길이 어디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그분이 여셨다. 라는 게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예. 이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을 받았다라는 건 피 뿌림이에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피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잖아요.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뿌리고 성소에도 뿌리고 기물들에도 뿌리고 제물에도 다 뿌립니다. 그 뿌리는 행위가 뭐냐? 겉으로 거룩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는 못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대요. 뭘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도대체 뭔 의미냐? 그렇죠?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예수님의 죽으시며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효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세례예요.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받는 게 뭡니까? 세례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걸 시인하고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예, 우리의 몸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 목욕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죠?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발 씻음의 행위만 있어도 이미 그는 씻음을 받았다. 뭐 세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22절 하반절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나아가자. 예. 권면이에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권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았으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세요.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러면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겠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trustworthy,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미쁘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 그분이시니, 여기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해. 첫 번째 권면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놓으면 안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자. 그게 뭐니까요?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앙퀴라 첫 주에 뭐 언젠가 계속했을 것 같아요. 소망의 닻을 뭐하자? 내리자.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깊게 닻을 내려서 망망대해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 보였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뭐 무슨 일이 생겼겠죠. 그렇죠? 예, 싸웠거나 시험 들었거나 뭐 믿음이 약해졌거나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든 뭐 관계가 틀어졌든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티고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옆에 누가 사람이 좋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교회 다닙니다. 누가 너무 인사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 교회 다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 다 뭘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뭐 볼 게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우리가 누구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하나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세월을.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 보세요. 믿음보다 사랑과 선행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일단은 먼저 뭘 붙들라 이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거예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공동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여기 이 카타노에오라는 게 이게 관찰한다라는 뜻이에요. 잘 관찰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가?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힘든 게 있지 않은가? 자꾸 관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찰한 다음에 하라는 일이 뭡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하래요? 격려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아델포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하려면 서로에게서, 우리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표현들 쓰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함께 연합돼야 된다. 계속 같은 표현 써요. 함께 만들어져고 세워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른 얘기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든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잘났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 사람이 잘 되려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또 예,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걸 분명히 성경은 금해요. 그렇죠? 강하게 권면해요. 자꾸 모이라 이거예요. 자꾸 모여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날 때는 자꾸 모인다고요. 근데 우리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생활이 바빠지고 내 생활이 점점점 내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게 번민스러워요. 모이는 게 자꾸 신경 쓰이고 귀찮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더욱 모이자. 그렇죠? 네. 더욱 모이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월삭 기도회 우리 모이는 거 몇 개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 그렇죠? 주일 낮 예배 뭐 없어요. 그거라도 그래도 그날 내가 가서 좀 기도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더라. 자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 그거 가봐야 힘들기만 하고 자꾸 그러면요 오고 싶은 마음 조금 생겼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려요. 네. 자꾸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뛰어넘어요. 어디로 뛰어넘냐면 아주 강한 경고로 뛰어넘어요.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잘 보세요. 모인다라는 건 결국 누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금 그 권면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자 그 말을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보세요.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즉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뭐가 없다? 제사가 없고 더 보세요.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해요? 심판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보세요. 28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뭐 했거든? 죽었거든.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미 벌써 모세의 법, 그 율법을 폐한 자도 뭐 했다고요?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29절 보세요. 상반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폐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세상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불러냅니다. 그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예수 믿고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죠? 나도 예수 안 믿을랜다. 그러면서 다 부인한다고요. 다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말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 말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실험을 우리 스스로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자리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그 훈련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점점 나간다고요. 하반절 보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어떻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어떻겠다고요? 무겁겠다고요.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안 드리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뭐 우리 교회에 막 예배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모이세요.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예.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끝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예, 생각하라.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서야 돼요. 각자가. 예배 만들어 놓고 공동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다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에 보세요. 이제 30절인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백성을 뭐 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요 내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한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매일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계속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경거리가 돼요. 환난과 비방을 당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이래요.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한다고요? 사귄다라고 해서 또 내가 또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예. 나몰라라하고 나몰라라하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낫고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볼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는 좀 죄송합니다. 좀 머저리 같이 살고 좀 바보 같이 살고 예,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막 내가 막 뭡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막 그게 아니에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요. 제가 이제 주일날 광고할 때 그런 말씀 드릴 건데요. 바자회 하면서 우리가 막 성내고 막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예, 막 사람들한테 싸납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가져간다 그러면 더 줘도 되고, 그죠? 그거 왜 1,000원짜리인데 왜 2,000원짜리인데 왜 1,000원 주고 가져가려 그러냐? 안 싸우셔도 돼요. 그냥 줘도 돼요. 하나 더 얹어 주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을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막 칼같이 막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더 나은 하나님 앞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 말이에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까 이 담대함을 어디다 썼냐면요, 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앞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위축돼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습니까? 뭐 배경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권면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요?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은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는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그러니까 마라톤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 씌워주던 월계관, 우리 송기정 선수가 썼던 월계관 있잖아요. 그런 월계관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마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너는 이제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라, 그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 천국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직 가려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행위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